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목마름이 해갈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40편 7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십니다. 예수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람이 계획하여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건축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아 인내로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광수 사장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해갈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광수 사장님의 마음을 붙드시어 남은 성전 건축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전 건축의 완공의 날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며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잘 인내하며 완공 날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천안역 지하교회에서 지상교회로 성전을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삶이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시기하지 않으며 우리의 행치 않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묵묵히 기도로 도우심에 한없는 위로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는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달을 거둘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각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가정의 부모가 하나 되어 화평케 하시고 아멘. 죄악의 쓴뿌리들 뽑혀 정결케 되어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가벼운 짐을 성도님들이 짊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약하고 연약해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강한 군사로 살아가는 하늘꿈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돕는 자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일이 돈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돌아다니던 쥐 2마리도 잡혔으니 아멘. 세고 있던 재정들이 성전 건축 헌금으로 돌아와 각자의 사업장에서 피땀 흘려 번 돈들이 최고로 값지게 사용되는 기쁨 맛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에게 재정을 부어주시어 성전 건축이 주님의 통로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성전 건축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모든 일정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성전 건축의 모든 일정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이 삶에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일에 압도적으로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자녀들 휘민, 한비, 슬비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십시오. 아멘. 세 자녀 주님께 맡깁니다. 최고의 것들로 키워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교육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들로 누리게 하시옵고 아멘. 만남의 축복이 쏟아져 어딜 가나 최고의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힘이 한비 슬비를 만나는 사람들의 입에서 아이들의 칭찬이 끊임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바르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전 건축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군사로
다짐이 우리나라를 넘어 열방에 영향이 있게 하시고 아멘. 최종 목표는 주님의 나라의 완성임을 아멘. 항상 마음판에 새기는 하늘꿈 교회 성도님들과 하늘꿈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46, 10편, 10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게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불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찢어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를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 지리니 이것이 애국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치료하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눈 마주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3년째. 눈썹 예쁘게 했네요. 우리 쪽에 편입이 되네요. 눈썹이. 눈썹 해야 되는 분들 하세요. 오늘은 치료하려 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 그리고 사마리아의 죄와 악이 드러난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병을 치료하려면 유진아? 병원 가야지. 병원 가서 뭘 받아야 되지? 진료를 받아야지. 진단을 받아야지.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렸는지, 얼마나 그 병이 중한지, 중하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진단을 근거로 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 진단하셨다는 거예요. 치료하려 할 때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셔서 먼저 진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을 했더니 뭐가 드러난 거예요? 죄가 드러난 겁니다. 병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어떠한지 진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진단을 통하여 병명이 나와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치료받고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강건해지고 또한 거룩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크던지 작던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유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삽니까? 못 삽니까? 잘 못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큰 죄든 작은 죄든 간에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진단받은 것을 통해서 치료의 과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제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진단이 되면 축복이 일어나는데 진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진단되지 못하면 병 걸려 죽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TV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생활이 막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얼마를 버는데 맨날 계속 빚을 져야 되고 맨날 뭐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뭔가 막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항상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못 봤는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고딩 엄마인가 뭔가 고딩 엄마인가 아빠인가 뭐 그 애가 애를 생겼어. 그래서 애 낳았어. 근데 애를 키우는데 이 엄마가 쇼핑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돈을 많이 벌던 여자였는데 뭐 거래처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어그러졌나 봐요. 돈을 엄청 잘 벌다가 어그러졌는데 그 이후로 돈이 없어가지고 뭐 카드깡을 하고 돌려막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카드깡 돌려막기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솔루션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무슨 요가 학원에 무슨 뭐 발레하고 뭐 무슨 대단한 그 무슨 부잣집 애들이 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자기 형편에 맞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편과 맞지 않게 그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은행에 돈 빌려다 쓰고 사람 돈 다른 사람 돈 빌려다 쓰고 자기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솔루션 내리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이걸 끊어야 된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삶, 그걸 따르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영혼 구원하는 삶, 이거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영역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이 막고 있다면,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찾아내고 진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악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저주입니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이 드러나서, 죄악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봐 그걸 숨기는 게 저주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이 드러남으로써 치료가 시작되고 강건하고 복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죄악들, 인생의 내면의 모든 쓴뿌리들, 이 문제들을 진단받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겸비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구나. 이 사고 체계가 나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구나.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하나님 날 책임지실까?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안 도와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말이죠. 진단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다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걸 진단받아요. 그런데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스럽다 꽁꽁 싸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 그려놓으셨던 여러분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 기도원 가면 뭐 유명하신 뭐 기도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막 예언해 주시고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우리가 진단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받을 수도 있죠. 진단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신비로운 경험이 되고 그것이 아주 뭐랄까 진단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 요소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수하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어마어마하고 막 존경받고 유명하다는 사역자들도 한순간에 팍팍 쓰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여졌던 자들도 팍 쓰러져요. 막 음란의 문제, 아니면 뭐 어떤 돈의 문제, 막 권력의 문제, 이 문제들로 인해서 막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 훌륭하다는 양반들도. 신령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자야, 돌팔이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보면 진짜 유명한 사역자들 많거든요. 흑인 목사님들 막 집회하면 막 수십만 명씩 모여요. 막 부흥의 불과 어마어마한 막 진짜 유명한 사역자들이 몇 있거든요. 제가 눈여겨보던 사역자가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역자예요. 한번 모이면 수십만 명씩 모여요. 막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막 햇빛 쨍쨍 찌는 데서 집회해요. 근데 오늘 봤더니 그 사람이 가짜였더라고요. 가짜 사역자였어요.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막 수많은 막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 써가지고 막 치유를 거짓으로 일으키고 막 사기꾼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 내가 막 와 이 양반이 막 이랬거든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싹 사라졌어요. 우리가 잘못 진단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아야 제대로 치료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들의 상태를,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거기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수 빚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창조하신 이가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알죠.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시편 94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보를 습득하잖아요. 귀로 듣고 정보를 습득하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 의도, 속마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과 악을 알지 못하시겠냐, 그 중심을 알지 못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속속들이 빠짐없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다 알아요. 다 아신다.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의도, 마음, 행동, 언행까지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착각해요. 숨길 수 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습관인 거예요. 거짓말이 습관입니다. 여기서들 앞에서는 그럴싸한데 바로 돌아서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누구도 모른다 생각이 들 때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물론 완벽한 인간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지만 그 정신이 있어야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여기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마당을 타설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여러 일꾼들이 있었고, 덤프트럭도 오고, 펌프카도 오고, 유영석 집사님이 있었고, 김광수 사장님이 있었고, 일꾼도 한 분 계셨습니다. 와서 펌프카 이제 콘크리트 받아치기 전에 마당 다 정리하고, 며칠 전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레미콘 차 와가지고 펌프카로 해서 쫙 쏘고 바닥을 다 타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하시는 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펴서 한 70 다 됐죠, 그분이? 다 되신 분이 싹 맞고 그러신데 펴고 막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특별히 그 일꾼 70 다 되신 그 어르신이죠. 어르신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광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목사님 통화 가능할 때 이제 연락해달라고 전화했더니 뭐가 얼마 비용이 얼마고 그러면서 일꾼 비용이 30만 원이니까 저희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30만 원 보내달라는데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당이 원래 30만 원이에요? 좀 많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모르겠어요. 기술자라 그런지 많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종일 금요일에는 아이들이 좀 들어오니까 CCTV를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CCTV를 2개를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2개를 틀어놓고 제 아내는 하나 따로 보고, 그래서 화면 2개를 크게 해가지고 현장을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감동했어요. 70 다 되신 양반이 그때 앞에서 일을 하는데 쉬질 않는 거예요. 쉬질 않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바르고 펴고 바르고 했던데 또 바르고 또 펴고 그 이어지는 보고 계속 바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경수 집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던 그 양반, 그분 너무 열심히 하고 제가 화면으로 봐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못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막 땀이 비 오듯이 막 얘기 들어보니까 비 오듯이 막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30만 원 아깝죠.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무슨 생각도 했냐면 저 양반 좀 모자란가? 또 뭐야 저 양반 좀 바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자라가지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애도 있잖아. 병신인가?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그 뜨거운 날씨에 쉬지 않고 구석구석 밤까지 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레미콘 차들이 다 붙고 이제 피니셔 작업이 남은 거예요. 피니셔가 뭐냐면 이렇게 다 편 다음에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 생겨가지고 기계가 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는 작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미 렌탈을 해놓고 강사장님이 다 부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쪽 현장으로 쭉 시동을 딱 걸어가지고 쭉 가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꺼졌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시동을 거는데 4시 3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수십 번씩 일꾼도 유경석 집사님과 시동이 안 걸리고 시간은 가는데 시멘트는 굳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업체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CCTV. 그들이 얼마 있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업체 사람이 있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막 보더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막 미친 듯이 막 그딴 하나한테 막 이거를 막 시동을 막 거는 거야. 안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 흘러가는 거예요. 햇빛은 쨍쨍, 모래암을 반짝. 어떻게 해요? 강사장님이 빨리 이제 차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그 기계를 빌리러 간 거예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록 안 와요. 근데 왔더라고. 그래서 CCTV를 딱 봤어. 그 물건을 딱 내렸어. 하면 얼마나 좋아. 안 걸려. 또 미친 듯이 이거 또 시작되는 거야. 이건 얼마나 몇십 분씩 막 하는 거야. 또 전화해가지고 뭐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까 막 뭐를 막 닦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클리너를 뭐 닦고 뭐 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시동이 걸린다고. 이걸 미친 듯이 하는 거죠. 안 됐어요. 6시간 넘었어. 작동을 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틀렸다. 시간은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넘어갔죠. 2시간 이상 넘어갔으니까 굳기 시작하니까 틀렸다. 저 상태에서 광 사장한테 저 피니시 작업 안 했다고 제가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애쓰는 게 보이니까. 끝날 줄 알았어요. 싣고 또 가더라고.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7시가 돼가지고 우리 퇴근했습니다. 퇴근해가지고 바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틀렸다. 그러면서 막 기도도 했죠. 하나님 시동 좀 걸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뭐 안수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이거 시동을 딱 걸었거든요. 딱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목사의 영빨이 맥히는구나. 근데 이내 꺼져버리고 안 돼. 그리고 막 한 30분 또 지났어요. 한 7시 반, 7시 몇 시였죠? 거의 8시 됐죠. 8시 다 돼서 강사장이 도착했어요. 깜깜한. 어디서 하나 구해왔어. 조그만 거. 새끼. 그리고 피니셔 작업을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8시쯤에 시작해서 8시 45분쯤에 마감을 한 거예요. 사실은 1시간도 안 걸린 1시간이면 할 작업이거든요. 1시간이면 충분한 작업인데 그거를 시동 하나 거느라고
4시간 5시간을 바닥에다 까는 거예요. 그렇게 광사장님이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일하시는 분한테 넘기고 잠깐 쉬기를 내가 가서 그랬어요. 광사장님 손을 탁 잡고 팔을 딱 잡는데 이제 땀이 흥건해가지고 막 이러면 딱 잡고 사장님 다 봤어요. 사장님 다 봤어요. 그러니까 광사장 입장에서는요 막 이게 속이 막 이게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막 이거를 설명할 수도 없고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자기가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돈을 받아놓고 일을 못하고 얼마나 교회나 목사 입장에서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걸 또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거 막 내가 이랬었다 저랬었다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탁 벌잡고 사장님 다 봤어. 다 봤어. 그거 전화하고 빌리러 가고 2번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다 봤다. 다 봤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안다고. 그래서 뭐냐면 자기 미치는 줄 알고. 마지막으로 막 갈 때는 그 마지막 거 빌리러 갈 때는 길이 안 좋으니까 괜히 막 시청자 전화해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길이 막 개판이야 욕을 막 팔을 데가 없으니까 막 거기다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냥 막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거 왜 고장난 기계를 주냐고 그래요. 2번이나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그 기계 부셔버리려고 했대요. 60만 원이면 되니까 새 거는 100만 원이고 중고 60만 원인데 부셔버리고 그냥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다 부셔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건 진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마무리는 잘하고 싶었다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다 그렇게 불편을 끼치고 있지만 교회의 일은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걸 빌려와서 마무리하는 걸 보고 엄청 높게 평가했습니다. 제 아내도 보면서 막 칭찬하고 똑같은 마음이니까 칭찬하고 그렇게 다 봤다. 당신이 그렇게 애쓰는 거 다 봤다. 그리고 당신 너무 칭찬한다. 이렇게 하니까 위로를 받고 막 마음이 막 뭐랄까 힘을 얻더라고요. 그 거기에 있던 현장에 있던 사람이 3사람이잖아요. 이 3사람한테 다 저는 감동 받았거든요. 그 일꾼 아저씨 끝까지 밤에 끝까지 바보야? 병신이야? 왜 끝까지 병신처럼 그걸 왜 바르고 있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근데 병신처럼 끝까지 모자란 사람 좀 끝까지 진짜 너무 이거는요 본 사람만 알아요. 집사님 다 알잖아요. 진짜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막 땀이 비 오듯이 저 양반 쓰러질까봐 자기가 걱정될 정도로 너무 성실하게 해가지고 막 그랬다고. 경석 집사님도 그냥 집에 가도 되는데 그걸 보느라고 보고 옆에서 도와주고 옮겨주고 막 같이 해주고 옆에서 보조해주고 광수사장 끝까지 그거 막 빌려와가지고 끝끝내 해버리고 잘못한 거 많지만 저와 제 아내가 CCTV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보고 계시구나. 우리의 열심, 애씀, 노력, 땀 다 보시겠구나. 우리의 아픔, 슬픔, 괴로움도 다 보시겠구나.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 행동까지 다 보시겠구나. 대충 해도 되는데, 저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저 바보 멍청이처럼 끝까지 자기 쓰러지는 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보고 계시겠구나. 어떤 놈들은 뺀질뺀질 거리고 있구나. 어떤 놈들은 그냥 그래 하는 척만 하고 있겠구나. 어떤 놈들은 불평하고 있구나. 어떤 놈들은 그냥 자기 힘들다고 그냥 자빠져 있구나. 그렇죠. 힘들면 자빠져 있을 수 있어요.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힘들면 안 할 수도 있지.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가지고 끝까지 그 바보처럼 병신처럼 멍청이처럼 그 일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굴 축복하시겠냐고. 이런 사람이 축복받지 않으면 누가 축복받아요? 이런 사람이 축복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병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멍청이가 아니라니까요.
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와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마음이에요.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최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미 프로다. 내가 당신들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우리가 좀 우리 인생이 너무 뺀질거리지 않나요? 너무 대충 하지 않나요? 또한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체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먼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본질은 먼지다. 체질이 뭐죠? 체질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예체력인데 형태, 구성, 뼈대, 의도, 목적, 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체, 체질, 구성, 여러분들의 하드웨어, 그리고 내면의 상태, 의도, 목적, 결심. 이게 뭐다? 이게 다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어요. 봐봐요. 뭐 인성이 같은 체질이 있어요. 네? 저같이 상체가 크고 하체가 부실한 사람들 체질, 뼈대, 형태.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의도, 구성, 목적, 결심, 그 마음의 상태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형태. 그래서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해. 힘이 없어. 기본이 장대한 사람은 힘이 있어. 그런데 또 마음의 상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막 강단이 있어. 막 괜찮아. 목적, 결심 막 이런 게 강렬한 사람도 있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 기본이 장대한데 결심도 강력하면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죠. 막 덤프트럭 막 그냥 힘센 것처럼 비실비실해가지고 소형차인데 몸도 소형차인데 마음도 소형차야. 그냥 그러면 비실비실대면서 일하는 거예요. 네? 키워야지. 그럼 피지컬도 키우고 내면도 키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영적인 피지컬도 키워야 되고 영적인 내면도 막 키우셔야 돼요. 마인드도.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데 한 방에 막 100명씩 살려내고, 어떤 사람은 1명씩 살려고, 1명씩 살려내는 것도 괜찮지. 안 살리는 것도 괜찮지. 근데 살려낼 수 있으면 키워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영혼을 살 수 있다면 돈을 벌어서라도 사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의 영혼들이 살 수 있으면 사야 될 거 아니야. 다 피지컬 늘리는 거예요. 마인드 늘리는 거고. 그러면 겸손하게 막, 아니 그래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나쁜 건 아닌데 키우라고. 큰일 할 수 있도록 키우라고. 이 말장난하지 말고. 한방에서 체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뭐 태양인, 소음인, 뭐 태음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양인. 사람의 형태, 뼈대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이 뭐 몸이 안 좋을 때 약 처방도 하고 음식 처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양인인데 소음인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약을 잘못 줘, 음식을 잘못 줘. 근데 체질에 따라서 이 음식이 잘 받는데 이쪽 체질일 때는 이건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오링 테스트 하잖아. 손으로 한쪽 음식 잡고 손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거 맞냐 안 맞냐. 신기하게 하더라. 그런데 이런 한방에서의 체질과 비교할 수도 없는 진단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의 말씀에서 나온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결론은 뭐예요?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른다. 먼지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향하여 내린 결론이고 진단이고 결과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성경의 이러한 진단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먼지 흙쓰레기고, 네? 죄의 싹스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삼성의료원에서 아산병원에서 너 암이야 몇 기야? 삼성의료원 갔더니 그래. 아산의료원 또 갔어. 어디
그렇대. 그럼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안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치료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는 당연한 것을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 얘기해도요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이냐? 나 의인이야. 나 착한 일 많이 했어. 내가 남한테 해끼친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내가 죽어? 내가 어떻게 심판받아?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가냐? 나 병들지 않았어. 나 예수 필요 없어. 의사 필요 없어. 그리고 뭐예요? 다른 방법 찾다가, 다른 의로운 방법들 찾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으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 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좋던데요. 그 결론, 믿고 싶지 않아도 결론은 뭐예요?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명제가 있잖아요. 세상은요, 심플해요. 뭐 어떤 신이 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럼 심판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창조되었다, 살다가 죽는다. 이게 명제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 결국은 뭐 수많은 인간들의 학문들과 뭐 의와 뭐 신들과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빨가벗 껴져가지고 심판대에 딱 세워진다는 게 진리입니다. 믿든 말든. 믿기 싫으면 말어. 믿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심판대 앞에서 결론 내리고 딱 선고받고 끝나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렇게 당신들이 죄인이다, 먼지가 될 존재들이다, 심판받을 존재들이라 말해도 태반이 안 믿죠. 태반이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0%다 심판받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기 다 믿을까요? 알고는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자신의 상태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구원자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 생각을 따르며 자기의 가치와 자기 의와 옳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독선적이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인걸? 그게 사실인걸? 어떻게 할까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인생을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거를 믿을까 말까에 도박 걸지 마세요. 영생을.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잘못됩니까, 인생이? 예수 믿으면 뭐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요, 손해 안 보는데. 저나 제 아내 예수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다 믿어보니까 손해가 없던데.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남는 장사리니까. 해볼만 하다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 보세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땀 흘리고, 당장은 눈물 나고 힘들지만 그 이후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얘들아, 잘 들어. 니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 된다. 봉사 많이 할 사람 손 들고 아멘해. 그 봉사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사람 두 손 들고 아멘해. 나는 그렇게 살 거다. 일어나서 아멘해. 점프하면서 아멘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라. 야, 목사님이나 니네 엄마 아빠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게 힘에 붙인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힘들었어. 수영장도 또 역대 최강 울트라 짱 슬라이드를 사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접느라고 힘들었어. 근데 니네들이 해야 돼. 언니 오빠들이 먼저 하고 니네들도 빨리빨리 자라가지고 그냥 힘을 키워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하고 니들이 다 나와가지고 꺼내가지고 설치하고 물 받고 다 해야 돼. 아빠들이 힘들어. 엄마들이 힘들고 젊은이들 열심히 하고 등치 큰 사람들 열심히 하고
누가 하니? 하나님 옆에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말로만 하는 애들은 축복 못 받을지어다. 아멘. 행동으로 해야 돼. 해. 설거지도 애들도 코딱지들도 하나씩 넣어 여기다가. 이제 설거지 2명이죠 원래. 4명인가? 거기다 애들도 하나씩 집어넣어. 2명씩 옆에서. 많이 시켜. 교회 일 많이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목사님도 교회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다 부서지도록 했지만 많이 해도 좋아. 하나님 책임주시고 CCTV로 보고 계시다니까. 이슬피가 잘하는구나. 현시온이 잘하는구나. 좋아.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진단하시고 내린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1절 보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 거짓말, 속임, 허위, 실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망함의 전조 증상이 뭐냐면 거짓말과 속임과 허위, 실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저희 며칠 전 찬양을 듣다가 그 찬양에 연관된 내용을 보니까 눈이 확 띄는 영상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현 트로트 왕자가 누굽니까? 현역 트로트 왕자. 이명웅. 이명웅이 CCM 6곡인가 7곡인 거 봤어요? 보신 거? 짱이죠? 첫 곡 다 틀었어요.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의. 와 이명웅이 그리고 신나가지고 밑에 또 보니까 관련 영상. 이명웅이 그 여름 휴가를 모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수련회를 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자기 여름 시즌을 잘 보냈다는 거예요. 휴가 기간을. 와 대박이네. 아니 본 사람 없어? 나만 봤어? 봤어요? 그 찬양 부르는 것만 봤어요. 찬양. 와. 너무 막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국뽕. 그래서 외국 뭐 중국을 까고 아니면 뭐들 까고 일본을 까고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뭐 어쨌다 뭐 그런 국뽕 영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이명웅이 막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 보면서 진짜 은혜가 있어.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 찾아봤어요. 이명웅이 직접 찬양한 게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근데 또 관련 영상 밑에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명웅이 찬양을 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명웅 팬카페에 뭐 대박좀 되나봐요? 아니래. AI래. AI 목소리래. 그 찬양을 이명웅 목소리를 덮은 거야. 아씨. 대박치네. 직접 부르던데? 직접 부르던데? 거짓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이 그럴 수 없죠. 근데 너무 극단적이라서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익 창출을 위해서 비그리스도인이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페이크 영상이 같다. 동영상으로 노래하는 거 못 봤죠? 봤어요. 동영상으로 찬양하는 거 봤어요? 네, 무대에서. 진짜? 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소개된 거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요? 김영웅이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왜 그 사람은 또 페이크라고 그러지? 그 디페이크 아니야 그럼? 음반을 낸 거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찬양을 자기가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요. 집회에서? 강연. 집회는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무대였는데 거기서 무대에서? 네. 동영상으로? 요즘에는 AI 그냥 안 부르는 것도 다 입혀서 이거 진짜는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맞는데 기독교인은 맞아? 네, 이모가 봤다니까 맞겠죠. 아니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AI 영상이 그 딥페이크로 바꾸니까 얼굴을. 얼굴도 그러니까 봤구나? 와 얼굴을 봤고요.
사람 야 이거 야 오리무중이네. 나중에 한번 봅시다. 내가 본 것까지는 그 어떤 분이 아니다. 몸을 바꾼다고? 아니다라고 분석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야, 아니, 딥페이크가 얼굴 바꿔가지고 막 연예인들 얼굴 바꿔가지고 막 이상한 영상 만들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AI하고 딥페이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뭐냐? 모르겠어요. 같이 찾아보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좀 얘기 좀 해봐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를 이제는 알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모르겠어요? 이따 한번 보세요. 좀 찾아보세요. 진짜와 가짜를 알기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그거 오죽하면 일반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뭐 국뽕 그래가지고 뭐 누가 뭐 손흥민이 공을 차는데 우레이라는 중국 선수가 나와가지고 손흥민은 나보다 못해. 그런데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그런 영상 가짜 영상 나와가지고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걸 만드는 가짜 뉴스 때문에. 목소리도 그 AI 기술로 하고 막 해가지고 조회수를 늘리고 이런 거 막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거를 사실 어르신들이 보면 속아 넘어가죠. 저도 사실 처음에 그 축구 영상에 관련된 거 속아 넘어갔거든요. 난리가 났거든요.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시대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완전 거짓과 속임수가 이제는 우리가 알아차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그런 기술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한 걸까요? 사람들 안에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이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러한 시대. 그 거짓말이 보편화된 시대 아니에요? 거짓이 보편화된 시대 아니에요? 뭐예요 거기? 그거 어떻게 정상으로 나와요? 아, 이건 쇼츠로 올린 건데 저는 쇼츠로? 그 찬양이 맞나 확인해봐야 돼요. 네네네. 그 이게 똑같이 싱크 맞춰가지고 노래를 또 만들어내니까. 신기하다. 네. 진짜 희한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아서 잘 생각하세요. 어쨌든 제가 그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거짓과 속임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인간 안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 본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시대예요. 이게 말세 종말의 모습 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기쁨은 언제 느끼는 거냐면 항상성이 무너졌을 때, 진 다음에 항상성을 회복할 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깨진 상태예요.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곧 있으면 항상성이 회복돼서 기쁨을 누리시겠군요. 그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100% 정확한 얘기예요. 그리고 딱 그러는 거예요. 주제이신. 주제가 뭐냐?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제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제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말씀, 제가 항상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게 뭐 빨리 하라 동료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손을 벗어났어요. 그냥 일이 잘 되도록 마무리되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일이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조금 벗어났지만 그 두 명의 그 업자들 도망가 버리고 돈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 알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알고 그런 거예요. 사실 마음에 그 생각이 없었겠어요. 물론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이나 그런 거 보면 시대가 그렇다. 세 번째, 망함과 심판의 전조증상은 노략질입니다. 노략질은 파샤트인데 이 뜻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옷을 발가 벗기다. 노략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의 옷을 발가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침입하다, 급습하다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강제로 옷을 벗겨서 강도, 강간, 살인, 폭력 이게 다 노략이에요. 아이들에서 좀 그렇지. 최근에 뉴스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에도 끔찍한 뉴스들이 많은데 지금은 백주 대낮에 공원에서 그런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성들을 상대로 돌려차기나 막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여자 돌려차기 해가지고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이 세상이 정신 나갔어. 미쳤어. 노략질 말세의 증거들이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들 아니고.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자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보면 그들이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휘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계속해서 이들의 죄를 고발하는데요.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뭐냐면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거짓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러니까 속일 의도를 가지고 왕과 장관들에게 아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들에게 거짓말로 아첨을 했을까? 기쁘게 했을까? 그거는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거죠. 왕으로부터 그 장관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뭐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만족과 이익이냐? 왕권을 뺏는 거예요. 그 자리를 뺏는 겁니다. 네? 왕의 자리를 빼앗고 지도자들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첨을 하면서 그들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8명이 쿠데타로 바뀌었습니다. 절반가량이 네?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왕 하나 죽이는 게 아니죠. 왕의 자식들, 친인척들, 그 권력자들, 포진해 있는 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8번이나 그 칼부림, 피비림, 왕조가 바뀌어서 좀 다 죽여 관련된 자들 그냥 관리들까지 다 죽여버려 그냥 싹 그냥 멸절시켜버려. 이거 어떻게 할게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싹 또 누군가 치고 나와가지고 이게 적인지 이게 신한지 이게 왕이 막 입에 발린 소리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왕과 지도자들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피비린내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오늘날 신앙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왕이신 하나님을 이용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빼먹으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무언가 빼먹기 위해 헌금하고 무언가 빼먹기 위해 봉사하고 무언가 빼먹기 위해 기도하고 무언가 빼먹기 위해 예배하는 자들이 많다. 여러분 왜 하나님 왜 믿는 거예요? 단지 돈 많이 벌려고? 아니죠. 단지 잘 살려고? 아니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잘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는 우리들이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섬김, 봉사, 예배, 기도가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좋아해서 하나님을 퓨어하게 아주 순수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이러한 행동들 속에 다른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면 결국 그것들이 낳는 결과가 뭐예요? 왕을 죽이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죽이고 예수님 죽이고 주의 종들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순전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 죽이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장 눈앞에 보이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죽여요. 그 다음 누구 죽여요?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죽였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죽였단 말이에요. 신앙이 순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일들이 일어나요. 신앙의 순전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음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부터 죽여요. 그러니까 나 죽이면 안 된다. 니네 나 죽이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주의 종부터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주의 종이 진짜 참종일 때
죽이게 돼 있어요. 가짜 종은 안 죽이지. 여러분 귀에 좋은 얘기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 쑤시고 막 그냥 심장을 쑤시고 니들 이따위로 살면 안 된다, 이 먼지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이거 하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누구 죽여? 예수 죽여. 하나님 죽인다고.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었다고요. 신앙이 순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다 죽인다니까. 예수 죽인다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 맞다면 주님 이용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는 자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직 주님 사랑해서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꼭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태우시고 새롭게 하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형통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거 좀 주세요. 네. 광고 없어요? 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이세영 집사님, 정순희 집사님, 주예수 집사님, 강정모 학생 오늘 설거지. 다음 주 설거지는 우리 박상원 형제님, 권혜순 집사님, 강경모 성도 학생.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현인원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청은 끝났어요. 둘, 넷, 여섯, 여덟, 11명. 11명이 가는데요. 여기서 유하영, 유주환, 강하음, 조은혜는 월요일날 출발을 해요. 4명은. 그러니까 나머지 팀들은 수요일날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상님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시거든요. 이상님 목사님하고 먼저 출발을 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은 제가 광고한 것처럼 체험학생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때 이 집사님이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데려다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고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뭐 혹시 다른 얘기 할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많은 열매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또한 남자들은, 직장인들은 그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머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없이는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유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어미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현숙한 여인의 지혜를 주셔서 가정을 잘 경영하고 또한 직장에서건 또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현숙한 여인들, 어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기도로서 중보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끝까지 참여하고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교회 어른들로 잘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동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를 이어가고 세워갈 다음 세대로서 훌륭한 제목들이 나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목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가르침이 꼭 필요한데 자녀들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섬기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아이들이 잘 세워짐으로 하나님 나라, 민족,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 가운데 훌륭한 음악인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예술인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교육자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장인들도 나오게 하시고 의사도 나오게 하시고 변호사도 나오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에 아주 혼란의 시대 가운데 교회의 신앙인들이 교회의 청년들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지금 혼란의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선 우리 자녀들이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제목들로 키워지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 우리의 피지컬도 영적 피지컬도 강력하게 하시고 내면의 피지컬도 강력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각오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